바닥 팍 마주치시면서 이거 하실 때 조심하세요. 옆 사람 뺨으로 가면 곤란하니까. 당신 멋져. 한번 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의 뜻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있게, 예수님처럼 져주고 살자. 그렇게 줄이면은 첫 글자만 따면 당신 멋져가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오늘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쭉 쳐져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 것은 다 고개 고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당당함이 있는 게 좋아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다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안 계시면 그냥 모셔드리면 돼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세상 것 때문에 주눅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좀 아파트 평수 작으면 어때요? 가서 자빠져 자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아파트가 크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1시간은 이 방 가서 자고 1시간은 저 방 가서 자고 1시간은 저 방 가서 자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작은 침대, 작은 침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처럼 신나게 그냥 웃어버려요. 웃고 사세요. 어차피 세상은 인상 쓸 일이 더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웃지 않으면 웃을 수 있는 환경, 웃을 수 있는 기회, 웃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늘 그런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나 좀 웃지 어디 가서 웃겠어요? 여기서 한번 웃어보는 거지. 아니 목사가 강대상 말고 어디 가서 웃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기는 내 삼촌 집이다.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여기 와서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코만 골지 말고. 얼마나 편하면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실수할까 그냥 좁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실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수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오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와서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좀 웃고 살고,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의 환경 자체가 긍정적으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 속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신나신 거예요. 인생 자체가 신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고 폼나게 사세요. 폼나게. 같은 옷을 입어도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최고로 폼나는 옷이에요. 여러분 헤어스타일 보세요. 지금 얼마나 부시시하면서 좋습니까? 새벽에 올 때는 이것저것 상관하지 마세요. 뭐 립스틱 안 바르도 누가 절대로 보라고 안 해요. 생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세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집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최고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생을 가장 알차게 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고, 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처럼 쳐주고 살자.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는 뿌리가 뽑히지 않지만 우뚝 서 있는 큰 거목은 참 묘하게도 태풍에 푹푹푹푹 다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뿌리 내리고 든든하다 생각했는데 든든하다 생각하는 기초 자체가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뽑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됐다. 그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었다 이 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품고 있는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임신이 있잖아요. 상상 임신이 있잖아요. 자기는 임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이 안 됐어. 착상이 안 됐어. 그러면 시간이 가면 배가 불러와요? 가만히 있어요? 성령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계심이 이 지역사회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가정생활 속에서 성령의 계심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 속에 성령이 계셔서 자녀들 속에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성령의 계심이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난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됐어요? 성령으로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이야기는 거룩한 씨로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씨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땅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척촉해야 내가 거룩할 수 있어요. 누가 거룩한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 이야기는 거룩한 씨로 생명의 출발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인간과 인간에 의한 씨에 의해서 생명이 출발이 돼요.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됐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생명이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거예요. 왜? 인간의 씨는 정자이든 난자이든 인간적인 그 육체의 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세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인간의 성전됨의 비밀입니다.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 이름을 줍니다. 21절에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어떻게 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the Lord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 그 뜻이에요.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하세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눈치 빨라요.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예수에 대한 구약적인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요.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같은 이름을 다른 언어로 표기를 할 때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그 언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이고 헬라적인 언어로 말하면 예수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구약적인 이름은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에 대한 신약적인 이름은 예수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 예수, 예수, 여호수아 같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사람은 세 가지의 것을 믿으면서 살아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신이 얻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믿을 만한가? 부부가 저녁에 나란히 잠자리에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같이 주무시고 아침이 됐는데 평소에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될 시간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좀 피곤한가 보다 그러고 부인만 먼저 밖에서 아침을 차리고 여보 식사해야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안 일어나.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오래 늦잠을 주무시는가 싶어서 깨우니까 가셨어. 같은 부부가 같이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했던 남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분이 계세요. 젊은 친구입니다. 이번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운전을 하고 갔다 왔어요. 운전하고 다녀왔는데 가면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3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옆구리가 조금 약간의 이렇게 통증이 조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났죠. 그러면서 하도 이 통증이 자주 오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급성 간염. 한 달 만에 갔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왜? 그거 없이는 우리가 못 사니까.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세상 것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고 살면 돼요. 지금은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그냥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면 되지 세상 것이 절대적인 내 인생에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대상은 안 돼요. 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대에서 20년 살다가 왔어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지진대가 지나가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20년 살다가 와서 처음에 이제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흔들어. 뭔가 싶어서 봤더니 누가 이렇게 그네를 태우나 싶어서 봤더니 모든 것이 다 흔들어. 뭐 전등도 흔들리고 침대도 흔들리고 막 흔들릴 때 첫 번째 살기 위해서는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뛰쳐나갔죠. 정신없이 뛰쳐나가죠. 근데 이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는데 지금은 잊지 못하는 한 광경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 한 분이 뛰쳐나오셔서 이렇게 되돌아서서 뭐 이렇게 뭘 하시나 싶어서 궁금해서 제 이 큰 눈으로 이 진한 눈썹으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에덴 동산으로 주무신 거예요. 눈치 빠른 분은 아마 금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분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편히 잘 주무시다가 갑자기 팍 흔드니까 밖으로 뛰쳐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나오면 다 뾰록이 날 것 같으니까 그 정신에도 바지를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바지를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뒤돌아서서 그것을 입는데 엉덩이는 다 봤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 때는 뭔가 하나 걸치고 자야 되겠구나. 그 지진이 있은 다음에 몇 년 후에 벨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 강도 6.9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게 됐는데 그 지진 때에 살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의 취미가 바로 뭐냐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유리로 된 액세서리, 그 모으는 것이 취미예요. 그래서 그걸 막 비싸게 주고 그것을 모아서 진열장 있잖아요. 진열장에 딱 진열을 해놓고 거기에 조명을 밝혀놓고 소파에 팍 앉아서 흐뭇한 거예요.
야, 저건 얼마 주고 사다가 저게 놨지? 하고 이제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열장에 딱 모아놓고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그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53초 흔든 겁니다. 1분도 채 흔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진이 뭐 2분, 3분 그렇게 오랫동안 흔드는 지진이 흔하지 않아요. 보통 1분 미만입니다. 53초 흔들었는데 53초 만에 유리로 만든 그 모든 진열된 액세서리 한순간에 박살나요. 그때 그분의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사다가 진열해 놓는가 봐요? 안 하겠어요. 너무 허전하잖아요. 투자한 돈이 허전하고 그 액세서리 깨진 것이 허전하고. 땅의 것은 그래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것만 남아요. 십자가 세운 것만 남아요. 땅의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거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다 허망해요. 두 번째로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고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같이 부부가 사는데 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의심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꼴을 못 봐. 시장도 봐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그렇다고 24시간 남편이 졸졸졸졸 다니면서 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서로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들이 의지하고 믿는 것은 맞아요.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그래서 서로 잘해주고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과연 인간관계 속에서 믿을 만한 대상인가? 서로 의지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못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왜 몰랐어요? 알고 하시죠. 왜? 어차피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왜? 서로 의지해야 사니까. 의지하지 못하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엮어주셨으니까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다 가시를 가지고 살아요. 내 안에도 가시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고 그래서 가까이 하면은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찌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의 가시로 나를 찌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저 사람을 가시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살면서 가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가지고 나도 찌르고 나도 찔림을 받고 그것을 가리켜서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래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많아요. 추우니까 서로 추우면 같이 있어야 좀 온기를 느끼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막 모였어요.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서로 찌르고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면 그만큼 상처가 더 많이 납니다. 사람을 믿고 살면 그만큼 더 불행합니다. 그러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림의 복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두 가지를 믿어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서 양심에 가책이 있고, 죄를 범하고 나서 괴롭고, 죄를 범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주 본능적으로 빨라요. 참 묘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죄를 금방 지어요. 금방 아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를 탁 놓고, 야 이놈아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는 거짓말도 적당히 하면서 사는 것이란다. 야 이놈아 인생을 사는 동안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등쳐먹고 살아야 된다. 어느 부모가 금방 태어난 자식을 앉혀놓고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죄는 잘 지어요. 근데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돼.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야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허물을 용서받고, 내가 용서받고 남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부활을 믿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으니까. 부활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으니까.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박노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의 집안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가정이 아니라 그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그 사이에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박노수 목사님의 바로 위에 누나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누나가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치우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는 과거 옛날 미숙아로 태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금방 태어난 핏덩어리를 이렇게 딱 윗목에다가 놓고, 저 호흡이 언제나 멎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해요. 그러다가 헐떡거리는 그 애 핏덩어리를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속에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그것을 둘둘둘 해가지고 그를 안고 어디로 갔느냐면 점쟁이한테 갔어요. 다급하니까. 사람이 방법이 없을 때는 뭔가 의지하고 싶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점쟁이에 팍 가가지고 핏덩어리를 놓고 이거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것을 딱 보더니, 점쟁이가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이런 걸 나한테 가지고 어떡하느냐고. 맞는 이야기지.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고. 그래도 그 점쟁이는 솔직해서 좋아. 여러분 무당에게 가고 점쟁이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점쟁이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교회나 가보라고. 근데 그 양반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잘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교회나 가보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냐고. 거기 가면 되느냐고. 거기 가면 될 거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밤에, 그 당시 무슨 교회가 옆에 있어요. 보통 시골에 있는 교회가 10리, 20리 떨어져 있는 게, 과거의 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올 때 지금 이제 우리들이 차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차가 운행을 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뭐요? 과거에 새벽 기도 갈 때는 어르신들 기억하시잖아요. 다 걸어서 다니셨잖아요. 보통 10리, 20리 그렇게 새벽 기도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할 일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바로 봉사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핏덩어리를 품에 안고 10리 밖에 있는 교회당을 팍 가서, 옛날에 무슨 목사님이 어디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다 목회를 하셨죠. 이게 딱 보아서 펼쳐놓고 이 전도사님에게 믿음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가 나갑니다.
나는 못해도 아버지는 하신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못해도 아버지는 하신다. 다시 한번, 나는 못해도 아버지는 하신다. 그 믿음으로 전도사님이 핏덩어리를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가라고.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뭐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도 가라고. 그래서 아이를 딱 들쳐업고 오는데, 그 박노수 목사님이 그 어머니 표현이 그랬답니다. 무슨 표현을 쓰느냐면,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잔에 불이 까물까물하면서 막 꺼져가는 그 직전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여러분, 등잔에 있는 기름이 떨어져서 막 이 심지가 이제 까물까물하는 그 순간에 기름을 부으면 불이 어떻게 돼요? 확 하고 이렇게 막 살아나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 나가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박노수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회하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신나게 사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멋지게 사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져주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 잠깐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셔요. 멀리 아프리카 선교하시고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택이 너무 커가지고 저하고 집사람이 살기는 너무 커서, 장로님 너무 커요. 이 워키토키 있어야 되겠어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둘이 사는데 뭐 그렇게 큰 게 필요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사택이니까 그냥 사세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내 것도 아닌데 줄이나 말이라 할 권한이 나한테는 없더라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종인데,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그럼 사택이니까 그냥 가서 자빠져 자고 그냥 살게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여기다가 게스트룸을 좀 만들었어요. 게스트룸에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쉴 수 있는 좀 부탁을 했어요. 이 방 좀 잘 꾸며주세요. 자리라는 게 뭐 고급스럽게 꾸며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좀 갖춰놓고 좀 해주셨으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되게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세요. 이분들을 호텔로 모시는 것보다 사택의 게스트룸을 만들어 거기서 주무시면 좋잖아요. 그죠? 누가 와서 첫 번째로 주무시나 싶었더니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계시를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피그미족이라고 그래서 이 종족 가운데 가장 작은 종족이 있어요. 어른이 키가 다 자라면 보통 130에서 150. 키가 그래요. 피그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종족이 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힘들게 사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의 필이 꽂히셔가지고, 원래 저분이 경제학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양반인데, 박사고 뭐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버려버리고 아프리카로 날아가가지고 얼굴도 아프리카 사람처럼 변해가는구만. 거기에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그 피그미 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고 십자가 세우고 그 일을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앞으로 성광교회가 아프리카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지역의 영혼과 종족을 하나님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11장 찬송 부릅니다.